2장 2절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절. 무슨 일에? 말이래. 이게 중심단어예요. 말이래. 그러니까 요즘 얘기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 그러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이 구절이 미가서에 보면요, 미가서 4장에 가면 그대로 이게 그냥 이 문장이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인가요? 거기 보면 동일하게 2장 2절부터 4절까지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무슨 일에? 자, 말이래. 이건 요즘 얘기하면 마지막 날이라는 뜻이죠. 마지막 날이라는 말이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중요하죠? 우리가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이제 말세다. 말세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이 세상이 끝났다.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세라는 말, 말일이라는 말, 마지막 날이라는 말을 주의해서 사용해야 돼요. 마지막 날, 말일, 말세라는 것을 제가 파악하기로는 성경에 나오는 이 말세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어떤 시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 시점에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는 이 날도 말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꼭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는 때만 말세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역사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되다 인간이 타락해요, 안 타락해요? 타락해가죠. 끝없이 타락해가죠. 그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 저는 이 날을 말일 마지막 날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 말세라는 말을,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늘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이제 세상 말세야. 이제 세상 끝날 거야. 말세라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음의 역사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어떻게 살라? 그냥 교회만 가서 살고 그냥 기도만 하면서 사는 데지 뭐 일할 게 있냐. 그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코 말세와 마지막 날을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느 말세인가 어느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그 말세의 때도 있지만 대부분 성경에서는 말세와 그 말일이라는 것, 마지막 날이라는 뜻은 어떤 시대가 어둠이 계속 깊어지고 밤이 깊어질수록 그 다음에 그럼 밤이 깊으면 뭐가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아침이 가까워지잖아요. 그 아침의 시점을, 새로운 날의 시점을 말일, 말세, 마지막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얘기해요. 사실은 물론 이것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했어요. 말일, 이것을 어떤 분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가다가 그 타락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회복되는 그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나중에 정말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의 그날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꼭 하나만 설정해서는 안 돼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아주 귀가 따갑도록 이제야 말세야 말세. 그럼 제가 제일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요. 그 말세는요, 어머니, 예수님이 오는 말세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정말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말세의 때도 있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영국을 종교개혁을 통해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던 때도 말세가 될 수 있다 없다? 일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시대를 보면요, 말세예요, 말세 아니에요? 말세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때 말세 징할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원 가서 교회에 다 헌금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 천국에서 좀 행복하게. 이건 미안한 얘기지만 종교 중독자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종교 중독자.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중에 종교 중독자들이 하는. 그럼 더욱더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도 그러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이것 때문에 시간을 뺏길 필요 없는데, 자, 한번 따라. 여호와의 날에 이중성.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날, 하나님이 정말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날. 이건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자, 여호와의 날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무슨 성?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것도 되고 나쁜 것도, 이중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이사야에 의하면 남은 자에게는. 이 남은 자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에 끝없이 나오는 거죠. 남은 자에게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놀라운 은혜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날이니까. 자, 성경은 끝없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장 잠깐 24절부터 1장 24절부터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네 대적에게 보응하며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못하리라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여겨 어떻게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하해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어디와 같이 처음 못한 공의로운 재판관으로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함으로야 내가 무슨 성읍? 위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27절 가장 중요한 말이죠.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어떤 자들?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 남는 자가 바로 여기 돌아온 자입니다. 이 돌아온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회개. 그렇죠. 우리 장로님 말씀, 회개, 슈브한 자. 네? 완전히 슈브한 거. 슈브한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돌아온 자는 구속함을 받지만 2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회망하며 여호와를 버린 자들도 멸망할 것이라. 누굴 버린 자? 여호와를 버린 자.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 세상을 거슬려서 내가 진짜 반대나 다른 방향이 아니라 무슨 방향이라고요? 회개는 다른 방향이 아니라 무슨 방향, 같은 방향이 아니라 무슨 방향이라고? 반대 방향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거 보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조류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냥 살아가세요. 그러나 성경은 이 시대를 조류를 따라 살아가며 신앙을 적당히 신앙생활한다고 성경은 절대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더라. 정말이에요. 같은 차선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반대 차선으로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들 각자의 숙제인데요. 저도 갖고 있는 숙제예요. 이 버린 자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버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사야서를 보다 보면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좋은 얘기가 많아요, 나쁜 얘기가 많아요, 무서운 얘기가 많아요, 행복한 얘기가 많아요. 무서운 얘기가 더 많아요. 근데 재밌게도 성경은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얘기가 선에서 계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요 부분은 별로 없어요. 다 어떤 내용이냐면 버린 자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주 시큰해 그냥. 근데 그 가운데 이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사야서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사야서를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얘기가 하나도 없고 전부 어두운 얘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까만 하나님의 심판 후에 보석 같은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1장 27절이 대표해준 거 아닙니까?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어떻게 한 자는?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1장 27절이 대표해준 거 아닙니까?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어떻게 한 자는?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1장 27절이 대표해준 거 아닙니까?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어떻게 한 자는?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 여호와의 날의 이중성을 왜 우리는 알아야 되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난 구원받았지 뭐. 난 천국 백성이지.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날에 내가 남은 자, 돌아온 자가 될지 여호와를 버린 자가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게 좀 말씀이 자꾸 옆으로 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 비유죠. 천국에 관한 세 가지 비유를 합니다.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통과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되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슬기로운 5천이에요. 그럼 이 뭐를 예비하는 5천이죠? 기름을 예비했다는 게 중심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슬기로운 5천이와 어리석은 5천의 차이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았네, 불행하게 살았네 얘기예요?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하는 삶? 기름을 예비하는 삶. 등잔만 갖고, 이 등잔이라는 것은 형식입니다. 그렇죠?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해요, 찬양도 잘해요. 형식은 있어.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 그러면 기름이 없다는 건 뭐예요? 예배는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소리 질러 기도는 하지만 기름이 없으면 심지가 어떻게 되죠? 다 타버리고 내 속에 다 타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몇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얘기가 나오죠. 그럼 이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작은 일에, 이건 중요한 게 뭔가? 작은 일에 충성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입니다. 여러분 아주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도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뭐하고 있었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땅에 파먹고 있다가 주님께 와가지고 주님은 이런 분인지 알았어요 하고 얘기하면서, 어떤 분이 알았냐면 주님은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없어. 딱 심지도 않고 거두는 분이라. 심지도 않고 거두는 분이라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불행하게 산 차이예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차이예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차이예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차이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 아시죠? 양과 염소의 비유.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 배고픈 자, 공주, 그 6가지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그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요. 그러면서 이 3가지를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남는 자, 휴그된 자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말이래 그러면. 오늘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말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2절 보겠습니다. 2절. 2절을 읽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서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아멘. 여기 쉽게 얘기하면 여호와의 산은 시온입니다. 시온이 어떻게 될 것이라 얘기하고 있냐면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시온이 높아지고 가장 높아지고 시온의 높아짐이죠. 이걸 윤기라고 해요. 윤기. 시온이 높아지니까 만국의 사람들이 만방이 어떻게 할 것이요? 어떻게 할 것이요? 몰려들 것이다. 그게 말일에 일어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시온은 오늘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로 얘기했어요. 교회. 원래 시온산은 높은 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요단강 건너가면 요단강이 대단히 멋있는 강인 줄 알고, 시온산이라는 강은요, 도대체 산이 어딨어? 여기 눈에 보이는 이건 산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예루살렘 보면 시온산이 어딨어? 시온, 그냥 언덕에 언덕. 근데 시온이 세상에서 제일, 어떡한다? 모든 산보다 어떡한다? 높아진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뭐한다? 높아진다. 이게 이걸 영적인 윤기, 도덕적인 윤기, 즉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에 있다 없다,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몰려든다. 이 몰려든다는 말을 원래 그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어의 뜻을 보면 모여든다는 말이 흐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시냇물이 흐르듯이 흐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한국인에. 어느 종교에 많은 사람이 갈까요? 네? 여러분, 수많은 종교, 개신교도 있고, 가톨릭도 있고, 불교도 있고, 원불교도 있고, 많은 종교가 있어요. 자, 그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종교는 어떤 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시대에 가장 많이 모이는 종교는 그 시대에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바로 선 종교를 향해 사람들을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안 믿으세요? 천주교가 왜 한국교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회로 모이고 개신교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느냐 하면, 개신교가 그 높이가, 영적인 높이가 천주교가 이룬 높이만도 못하기 때문인 거죠. 저는 이것을 그래서 그냥, 여러분, 적어도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교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높아져야 돼요. 높아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그래, 저 종교는 믿을만하고 사람들이 모여오게, 물이 흐르듯이 당연히 그쪽으로 올라가도록 만드는 게, 그게 교회의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무속적인 신앙, 미신적인 신앙, 그런 사회 속에서는 미신이 앞서는 그런 것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어느 사회나 보면, 여러분, 교회가 그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릴까요? 안 몰릴까요? 몰릴까요? 안 몰릴까요? 몰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왜 욕을 먹음을 통해가지고 교인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죠? 오직 하면 이런 교인이 많이 어렸죠? 무슨 교회냐? 가나안 교회. 왜요? 안 나가 교회.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떤 분이, 교수님이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그분 그 글을 종종 보다 보면, 여러분,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 중에 대다수가요, 우리는,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은 신앙이 있으면 헌금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던 분들 중에서도 교회 나가다가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에 걸려서? 헌금 문제가 걸려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있다 없다? 있어요. 아니, 교회를 10년, 20년 집사까지 받은 사람들이 왜 안 나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신은 잘못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근데 안 해요. 교회에서 갑자기 교회 건축한다면서 집사는 몇백 이상, 권사는 1,000만 원 이상, 누구는 얼마 이상, 아니 책정을 내려보니까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는,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서,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네? 교회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높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만방이 몰려드는데 어떻게 몰려드냐면, 무엇이 흐르듯이? 시냇물 흐르듯이 몰려오게 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방에 몰려들 것이라는. 여러분, 시온이 높아졌어요. 근데 여기에 물은 어떻게 흐르게 돼 있죠, 원래? 위에서 밑으로 흐르게 돼 있죠. 근데 거꾸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온은 높아지는데
이곳으로 사람들은 무르르듯이 어떻게 한다? 올라온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그래, 교회가 바로 이래야 돼. 지금 그 일반 사람들에게나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해가지고 우리나라 종교 중에 믿을만한 종교를 이렇게 분석해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그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래도 좀 인정할 만한 것을 따지면 천주교가 1위일까요? 불교가 1위일까요? 개신교가 1위일까요? 뭐가 1위일까요? 예? 천주교, 개신교, 불교, 다른 종교 뭐 유교 따져서 어느 게 1위일까요? 천주교가 한참 1위예요 지금. 2위가 불교예요. 3위가 개신교는 3위도 아니에요. 밑으로 떨어져요. 그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지금 그럼 근 30년 동안 개신교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천주교로 많은 사람이 왔어요? 불교로 많은 사람이 왔어요? 천주교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개신교 사람들마저도 이쪽으로 다 가는,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처럼.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할게요.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시온이, 교회가 가장 높아져야 돼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높아져야 돼요. 그러면 자연히 만방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르르듯이 우리 교회로 모여드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더 조천교회가 조천 지역에서 어떻게 하게 하소서? 높아지게 하소서.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높아지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르르듯이 교회로, 우리 교회로 움직이게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게 바로 전 전도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일에, 이 말일은요 꼭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세상 종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둠의 시대 속에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그 시대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 귀한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모든 산보다 뛰어나고 그 뛰어남을 통해서 만방이, 세계 만방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리로 물 흐르듯이 모여들 것이라. 주님, 우리 조천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 굳게 서는 모든 산 꼭대기보다 더 높은 시온을 이루는, 그래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주님 옆에 바로 서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의 물처럼 교회로 모여드는 꿈을 우리가 꿔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온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만방의 사람들이 무르르듯이 신의 물이 흘러가듯이 시온으로, 교회로 모이는 귀한 전도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으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